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주님께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모든 생각이 그에게 있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믿어 천국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의 순종의 말씀이라 가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 나의 전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과 가진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 섬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선물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또 나 자신에게 그것을 목적 삼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재물이 먼저 그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 또 나의 젊음, 힘,
내게 주신 또 각양 은사의 달란트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땅에 쏟게 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19절 후반절에 썩고 도둑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들, 그것들을 나 자신의 정역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주신 재물과 시간과 달란트들을 낭비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며 썩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동록도 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 변함없는 재물을 쌓을 곳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신실히 고백하며 주께 드리는 삶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먼저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주신 식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보물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리면, 나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배 이상의 내가 원하는 것을 대갚아 주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가가 갖는 give and take의 논리죠. 내게 주는 것이 있으니까 나도 받는 것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더 큰 것을 누리겠다는 투자 심리로밖에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21절에 것이 나와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래야만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영이 여러분을 이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써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있어야 드림이 있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의 모든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나의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께 내 모든 귀한 보물을 주께 드릴 때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미가 있다고 가정하시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아들은 어떻게 잘 지내나? 여러분의 마음은 군대에 가 있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집간 여러분 딸이 있습니까? 그 시집간 딸이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의 평안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우리에게 삶의 드림도 있지만 나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 하나님께 있을 때 나의 온 마음이 바로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시선과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때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대명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떤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주인인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물질이 드려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가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주를 섬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 바이러스가 하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대한 염증과 우리의 그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거꾸로 살아가는 세월을 살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이러스가 되는 그것을 망가뜨리는 염증이 되는 요소인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시작.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에 대한 경영도 아니고 또한 예비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난 영향, 우리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학업을 준비하고 무엇이든 다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비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내 머리를 의지하고 경험치를 의지하며 세상의 논리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데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죠. 자력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계획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아시아에 전도를 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하시기를 마게도냐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의 모든 계획과 그것들을 그냥 딱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는 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뭔가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개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얼마 돈을 세이브 해놓고 사람들을 준비했고 기도를 준비했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지역까지도 다 결정해서 했다. 여러분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큰 거는 내 모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자력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주저앉히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들에 염려가 되어서 그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계획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삶의 경영을 인도하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라는 바이러스에 늘 노출되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유념해 두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그의 영원한 인도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방식, 바로 33절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운영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맨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여러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칭의에서 시작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화, 날마다 거룩해 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내 믿음을 닦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것, 영화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원칙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천국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쌓은 보화가 있을 때 우리는 염려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내일의 나라는 나를 내가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일 모레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계획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내 생명을, 우리 모든 기회를 내가 확실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경우의 수를 놓고 따지는 것, 그것은 야곱의 인생이죠.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선 그런 다이렉트로 자기가 에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의 날은 내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나라는 시간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내 기대치를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날을 내가 스스로 성취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염려를 끌어다 쓰게 되는 것이죠. 내일의 염려는 미리 끌어다 안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또 염려를 다가올 때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는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이 계신 그 보물 창고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섬김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중심이 온전히 주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시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주어 내일의 염려를 끌어서 쓰는 우리가 아닌 오늘 하루하루를 주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